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은 좋은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나라의 그 언어로 혹은 인식의 어떤 사유로 생각으로 딱히 정의하려고 하면은 좀 감정적인 생각이 좀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상대의 감정이 서로 좋으니까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은 상대의 어떤 감정이랄지 혹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되고 그리고 불변하고 그리고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랑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러면서도 참 끊임없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 또 성숙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 힘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 기분이 내키지 아니하면 멈춰버려요.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변절해버리죠.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좀 뭐랄까 미숙한 거죠.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논한다면 그 끝을 봐야 되는데 끝에 결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셨고 또 진행하시고 여전히 기대하시는 그 우리를 향하신 갈망,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사랑을 우리가 하고 또 행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했지만은 그런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내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오셨던 그 구원과 은총과 끊임없는 기대, 끊임없는 보살핌, 끊임없는 그 깨우침을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맙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순수 우리 한글이죠. 고맙다. 그래서 제가 굳이 상대의 어떤 선의의 어떤 배려에 대해서 내가 감동했다. 또 내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 혹은 기분이 좋았다. 이런 개념으로 고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무슨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어떤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인격이 매너가 고와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당신이 버텨주어서 그래서 내가 든든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고맙습니다. 곱다란 말은 뭐 어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세찬 풍파 속에서 비바람 맞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 그 자체도 고운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먹을 거 줘서 고마워, 나를 칭찬해 줘서 고마워, 나에게 좀 도움을 줘 그런 아주 저급한 수준 낮은 그걸로도 고맙다 하지 않는 그것에서 고마움을 정의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이 좀 큰 것, 또 깊은 성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 역시 마찬가지 한문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고운 자태로 버티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견디고 있는 걸로 인해서 내가 늘 감동의 변화를, 감동의 역사를 내가 진행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신자들, 성도들의 삶의 어떤 내용들이어야 되고 인격적인 결실들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그 사랑의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감사가 서로 피차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살만한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힘든 그런 현실일지라도. 오늘 그 제가 이 야고보서 3장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이 시대 지금 스승 혹은 선생 혹은 지도자 혹은 뭐 책임자 혹은 대표
여러 리더급이고 또 여러 어떤 하나의 읍든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 영혼과 어떤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의 왜곡된 가르침이랄지 왜곡된 주장에 의해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너무 미친, 저도 머리를 길어서 이렇게 좀 하면서 뭘 해볼까 좀 생각 중에 있는데, 혹시 가발 쓰다 남은 거 있으시면 주시면 내가 예배 때마다 붙이고 이렇게 한 번씩 싹 해가면서 좀 폼나게 뭘 해보고 싶어요. 슬픕니다. 뭐 일이 되지도 않는 근본도 아닌 그런 존재의 말을 듣고 뭐 자기에게 잘 된다 하고 또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런 미치광이 같은 존재의 말을, 일상적인 그 평범한 그런 어떤 상식도 아닌 상식의 말입니다. 그런 말을 신봉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신뢰를 갖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떤 공동체에 적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치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에서는 한 가지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뭐 딸이라고 하니까 뭐 딸은 뺐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태어나면 가장 큰 부모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 아들도 랍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랍비, 선생이죠, 스승이죠. 랍비는, 즉 선생은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직책이고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사유하는 생각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영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듯이, 다음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선생이 필요하다, 스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다음 생에 복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가이드로 혹은 책임자로, 스승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모든 부모들이 가졌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뭡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생각했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부모보다 더 중요한 자로 여겼습니다. 랍비는 부모보다. 왜냐하면 육신을 태어나게 하는 그 부모보다 자기의 랍비를, 스승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스승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분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는데, 그 스승과 그리고 선생과 지도자는, 리더는 어떤 것을 목표로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 찾아도 좋으니까 뭐 제가 아주 그 서비스를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 찾다가 뭐 뒤적거리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4장의 말씀을 찾아서 먼저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입니다. 책 찾기 빨리 찾으신 분들은 뭐 같이 찾아도 좋겠고요. 에베소 4장 그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그 각각의 그 직분자들의 역할이 있다, 리더들의 역할이 있다, 책임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소개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그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직임을 줬어요. 직분을 줬어요. 어떤 책임을, 랍비다 혹은 스승이다 혹은 선생이다 혹은 감독자다 혹은 리더다 뭐 혹은 대표다 뭐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특정의 어떤 마원다리 안에 책임자로,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누가 예수께서 주었다,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줬는데 그 직분이 여러 가지의 그 직임이 있어요. 책임자가 있어요. 다 이게 선생이고 책임자고 리더의 어떤 상징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여, 그래요.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거.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혼이 진정 거듭나게 하는 데 풍성하게 하는 일에 각기 맡은 책임자들은, 리더들은, 선생님들, 랍비는 그를 한 영혼을 온전하게 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뭐 지난 우리 뭡니까 교회 김장을 3년 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 보신 분들은 정말 그 맛을 알 것이고, 맛 보신 분들은 아직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봉사 김장하는 일에 와서 도와주는 이 봉사, 그건 봉사가 아니라 즐거움이 있어요.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뭐냐면 제사요 연합하는 예배입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뭡니까 성수가문으로서 멘탈이 진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 연합시키는 일에 그는 쓰임받기 위해서 선생이 필요했고, 랍비가 필요했고, 선지자가 필요했고, 목사와 교사가 필요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봉사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워십입니다. 영어로 워십입니다. 태우는 겁니다. 자기를 태워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되게 하는 일에, 연합하게 하는 일에 뭡니까? 스승들은, 랍비들은, 교사들은, 목사들은 그 직임의 책임을 다하라. 온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뭐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가장 적절하게 적용하는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어떻습니까? 성숙함입니다. 이게 옳고 그른가를 아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랍비가 해야 돼요? 스승이 해야 됩니다. 그게 교사가 해야 되고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그가 한 공동의 책임자로서, 리더자로서 책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맡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그 존재들의 내용들을 그렇게 주도해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본이 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무를 누가 예수께서 구원하는 백성 가운데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잘 분별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100%는 아니에요. 왜? 저는 미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근접하게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모르면 묵상하고, 묵상도 자기 어떤 주문식으로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깊이 성령이 도우심을 바랍니다. 육체 이탈하는 것처럼 내 오장 육부를 초월하는 그런 초월의 마음으로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깊이 사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뭘까요? 온유하는 말이 뭐고 봉사라는 말이 뭡니까? 온문도 찾아보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학자들의 가르침이 미숙하면 자연을 봐요. 저는 항상 자연을 봐요. 자연의 생태를 보면 거기서 답을 찾아요. 답을 찾아요. 그래서 그 온유라는, 온전함이라는 것을 참 보면은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걷다 보면 돌뿌리 걷다 넘어지거나, 혹은 또 뭐랄까 돌뿌리가 돌이 있지 않을 자리에, 도로에 있지 않을 자리에 돌이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걸려서 발목이 이렇게 접질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때 내 신체에 어떤 위해가 오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접질려서 넘어져서 이렇게 아픔을 겪고 나니까 누가 여기다 돌을 갖다 놨다라고, 또 갖다 놓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짜증이 났던 그런 것을 내가 느껴요. 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돌뼈를 발라 찰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짜증내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온유한 사람, 온전한 사람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사람이 그 돌뿌리에 나와 같이 넘어지지 않냐고 다치지 아니하게끔 만들어 놓는 조치를 해놓은 것이 온유예요. 하나의 단편으로.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내가 다쳤으니까 누가 또 다치니까 난 하나 더 갖다 놔야지. 이것은 뭡니까? 온유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옹졸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실수 혹은 내가 어떤 불의했던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겪었던 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거나 내가 어떤 아픔을 혹은 부상을 당했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당했던 그 일로 인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근본을 정리해 놓는 거, 근본을 치우는 거. 그게 한 단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변화를 주게 하는 그 근본, 인격의 베품,
그리고 매너가 온유의 한 단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봉사는 그런 겁니다. 워십이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했고 기도 대피기도 같이 아멘했고 어린 우리 아이들의 그 찬양을 보면서 막 감격을 읽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 하면서 박수도 쳤어. 그 박수침이 뭔지 아십니까? 나 기분 좋게 했다. 그래서 내가 박수 받을 만해. 그게 아니에요. 그 이들이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죠. 하나님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위로받는 시간, 감격하는 시간. 그래서 그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찬양과 그 모습을 통해서 순간 하나님이 내 인격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경험했던 감사의 배시로, 고마움의 배시로 박수를 친 것이지. 노래 잘했어, 화음이 잘 맞았어 이런 개념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었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맡은 직분을 맡은 이들이 뭡니까?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모두에게 연합하는 게 하는 거. 누가 선지자와 랍비와 선생과 목사와 교사 모든 직임 맡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그 일갈에 왜 선생이 되지 말라 했을까? 이 좋은 그 직임, 이 좋은 존경받은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도하지 못하고 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렇게 지시하는 걸로 인해서 하는 헛소리, 망령된 자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머리 이렇게 빗어가면서 근본이 글자도 못 읽어요. 선생님이 글자 못 읽으면 되겠습니까? 글도 못 쓰면. 그런 자들의 어떤 지시랄지 그런 자들의 그 어떤 강연이랄지 멘탈에 놀아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속이 뒤집어지죠. 이놈은 나라가 어찌해서 이 모양이 될까 하고. 그런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이 설치니까 공동체도 그렇고 집에서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부족 좋아하고 전쟁이 좋아하면 그게 그 집안은 풍지박산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도 그런 종교의 이상한 미신적인 신봉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온전하게 하는 일에 직임을 줬어요. 그리고 봉사란 말이 뭡니까? 그냥 청소 이 개념에 그건 당연히 할 일이요. 자기 얼굴 들으면 씻잖아요. 그 당연히 씻는 거 나는 지난주 씻었어. 그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이빨 닦았어. 그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청결함을 위해서. 그게 모든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씻지 못하고 이빨 못 닦은 사람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내가 깨끗이 씻는 사람이 내가 청결을 유지한 사람이 비난할 일은 없어요. 못 알고 있으면 아파서 못 한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온유함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면서 씻지 않고 치아 닦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거 그게 뭡니까? 선생질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하는 거. 이 지금 유대인들 속에서 야고보서는 특히 뭐라냐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행함이 없으면 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이 너에게는 분리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뭘 말하냐면 굳이 표현하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두떼 동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지만 주님의 동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기되고 있는 이분이 하는 말은 누구에게 이걸 봤을까? 한 가정에서 예수라고는 자기의 형을 보고 바라보고 살았을 때 같이 살았을 때 그분이 하는 행동을 어렸을 때 보고 인식했던 거죠.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히 행동을 했다는 것을 누가 한 가정에서 바라보니까 한 가정에서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예수는 은혜로 구원을 시켰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잘 초대했지만 그는 행동했었다는 것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그는 친히 내게 가르쳤고 내가 같이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봤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그래서 행위 믿음을 강조한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 속에는 반드시 이 책임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친히 모범을 보였어요.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넣어서 그 자기의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과 증인들과.
그게 예수님이 살아왔던 인생의 내용들입니다. 이 스스로의 스승들은, 랍비는 뭡니까? 자기 자신도 망치지 말고요. 자기의 말에 기울인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 혼자 망치는 건 좋아요. 그런가라. 근데 왜 남의 어떤 영혼들을 망치고 힘들게 합니까? 진리도 모르면서, 글자도 모르면서 밥값도 못하는 존재예요. 머리만 길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실천하지 않는 선생에게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지금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3장입니다. 그 스스로는 어떤 현신과 순종과 그리고 삶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버립니다. 12장에 보시면 제가 또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에 보시면 표현하기를 주님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죠. 36절 37절에 표현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했냐 의를, 그래서 네가 행동했으므로 의로움을 네가 확증하라 이겁니다. 근데 말로만 했고 안 했으면 너는 그걸로 심판받고 주님 앞에 책임을 묻습니다.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곧 실패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있어서 거짓되게 쓰지 말라. 누가? 주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을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즉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이다. 그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죄인을 치료하실 때 새 사람을 만들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저 어렸을 때 그 동네 예갓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전라도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 뭐라고 합니까? 막 그냥 화가 나고 자녀들이나 뭐 누가 이렇게 속상해 말하는 행동하는 애들 보면 어째요? 아이고 성공을 놈아 이렇게 안 해요. 이 망할 놈아 그러잖아요. 망할 놈이란 말은 그 저주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너 그러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너 망해라 죽어라 안 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너 그러다 망한다 막 인생 망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망할 길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미치겠다 이 말입니다. 울면서 너 그렇게만 망하는 것이니까 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말이에요. 군인들이 경계하는 철책선에서 여기 들어오면 발포합니다 써졌어요. 쏜가 안 쏜가 들어가 본 사람 있습니까? 당신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해놓은 붙여놓은 거예요. 피해를 우매하게 죽지 말라고. 왜? 적으로 간주될까 무서우니까. 그런 의미의 그 경고문이지, 너 오면 죽인다, 덧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호를 해주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여본다, 내 발포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이해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정원이 너무 이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쓰면 너 그 사람 망한다 말을 역설적으로 망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망할 놈아 그래요. 망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구하면서 망할 놈 하면서 진짜 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담았습니까? 그렇게 강팍한 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아니잖아요. 너 그러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의미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배웠고 선생님과 랍비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왜 그렇게 저주받은 일에 너희들이 그 좋은 그 존경받는 직책을 통해서 너도 독사의 자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을 끌고 가라냐 이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이 뭡니까? 경고예요. 근데 지금 이미 심판한 걸로 아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주님도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래 가던 다 사단의 자식으로 가니까 내가 소개하는 그 구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단의 자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자. 그 호소예요.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독사의 자식이 되는 그 대상들에게 죽임을 당한 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싫다 이거죠. 네가 아무리 뭘 말해도. 그래서 스스로 독사의 자식의 길을 뭡니까? 선택하는 자들에게서는 주님은 그들의 칼날에, 그들의 저주에, 그들의 음모에 자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게끔 다시 통해서 회복시키게 하는 이 매개체로서 그가 씨알이 되죠. 하나의 죽어가는 미랄이. 그렇게 미랄이 되는 걸로 인해서 뭡니까? 복수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나를 팔았고 나를 저지했던 자들입니다. 다 칼날을 죽이라 하고 예수는 안 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또 다가가셨어. 나의 죽음과 버려짐과 나의 부활을 알려라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의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들 아시고 그 말의 의미에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말씀하죠. 원수 갚아라. 나는 도저히 그냥 심장이 그냥 벌떡거려서 나 잠 못 자고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말씀 나누게 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그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고 부활한 걸 보고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아직도 예수가 부활한 거 보고 아이고 저거 뭐 기절하다 살아났다냐, 뭐 속인다냐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예수 맞나?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잡아 죽이러 가자, 복수하러 가자 이 안 했으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요. 스승이 돼서 군림하지 말라 그래.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요. 누구도 스승되지 말고 친히 제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네가 그들 속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뭡니까? 하나 되는 일에 네가 먼저 몸소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네가 몸소 그들이 보고 배우게끔 네가 해라. 그리고 뭐라고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걸 우리는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나와 동행한다. 죽음이 무서운 게 이렇게 동행해 주고 나 영원 데리고 가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사스럽게 생각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제자가 같이 되어서 누가 예수가 내 스승이고 내 영원한 구주고 닮아가야 분이고 그분이 제자란 말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일에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예요. 온전한 심정으로 성수감으로. 그걸 주님이 모든 민족에 가서 복수해라 칼날 그들을 세워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한테 복수가 뭡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므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면서 복수하는 겁니다. 그런 선생이 돼야 되지 말로만 찌버리고 너도 속이고 상대도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게 이 시대 그때 유대 시대에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요즘 이제 올드컵으로 나라가 좀 흥분해 그 슬픔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걸 잠시 접어두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한 두 번의 그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2002년도에 한국을 축구 4강에 올려놨던 히든크, 거스 히든크.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는 사람 싫어요, 이제 저는. 하늘에서 주먹 쥐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한국의 축구를 발전시켰는가. 그 사람 멘탈을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축구 선수들은 무조건 송사리처럼 우르르 돌아다니며 뛰는 걸 좋아하는 걸 분배를 했어요. 송사리 축구하지 말고 너희는 유럽 사람들과 함께 유럽 선수들과 함께 같이 견딜만한 체력이 안 된 게 체력을 먼저 키웠습니다. 기술이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의 선수가 공을 잡고 개인기를 부리면 한국 선수들은 맥을 못 써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몰아서 토끼머리식으로 붙어버려라. 그래서 맥을 못 쓰게 하라. 기술 발휘 못하게 해라. 그 훈련시켰어요. 그러려면 2배의 체력이 필요해요. 뛰게 하고 체력을 끼고 잘 먹여버렸습니다. 한국의 특성을 아는 거죠. 지도자로서. 그리고 시비 거는 걸 가르쳤어요. 유럽인들은 뭐냐.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면 확 화를 확 낸다. 그때 절대 반응하지 말아라. 멀뚱히 봐라. 2층 귀신 쳐다보듯이 봐라. 멀뚱히. 그게 히든가 가르치는 한국 선수들에게 가르치는 지도력이었어요. 그것이 통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중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강주에서 그 4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국이 또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근데 체력은 어느 돼요. 키도 크고. 근데 파울 벤투, 바울입니다. 파울 벤투. 이분이 감독으로 삐죽하고 별로 생각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하는 것이 좀 짜증났어요. 우리 유망한 선수들을 좀 심어주고 막 관객들이 막 이렇게 이강인 하면 심어서 탁 넣어주고 이렇게 좀 속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벤치에 앉아놓고 두 번을 그냥 꼴먹은 벙어리 만들어놓고 가만히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비록 영등에 비겼지만 세계 우승을 두 번 했던 그 나라 우크라이나입니까? 그 나라를 영등에 비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선수들 질려버립니다. 한국 사람한테.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빌드업. 근데 저는 전쟁을 본 것 같았어요. 그거 보고. 뭐 잘 스포츠는 모릅니다. 근데 어디 뭐 우르르 안 몰려요. 그리고 모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착착착 로마 군대가 병력을 짜서 착착 올라간 것처럼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뭔가 달라요. 너무 멋져요. 골 하는데 압박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움찔해요. 우리 보면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나한테 어떤 주워 터진 놈이 50살, 60살 됐어도 주워 터진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저거 어렸을 때 떠들어 패고 나한테 찍도 못 썼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제가 그런 대상에서 쬐깐했어요. 근데 지금 저 보면 그 말 하겠습니까? 손도 못 써요. 저한테. 친구들이. 말도 반말 못 해요. 왜? 내가 크고 내 멘탈이 다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적어서 조금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하도 쬐깐하게 나갔고 내가 쬐깐했어요. 1번. 공부가 1번이 아니라 키가 1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52였으니까 1번이었어. 그러면 조그마한 무시했죠. 근데 그 조그마한 애가 지금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목사 일을 합니다. 그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지금도 저거 나한테 맞은 놈이야 이렇게 말 못해요. 세계 때 그렇고 제 어떤 정신적인 생각이나 사고나 행동들을 가지고 말 못합니다. 근데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쬐깐한 확 지급방다 해본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없는 것처럼 한국의 선수들이 그렇게 파울 멘토의 그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조직력, 그리고 힘, 보이지 않는 민첩성,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밀고 하는 그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봤단 말이에요. 와, 저렇게 좀 좋은 선수, 이 목마른, 뛰게끔 바라는 그 관중들의 그 한호 막 요청을 무시하면서 딱 거절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강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20분인가 남겨놓고 후반에 넣었어요. 이놈이 하고 뛰고 싶으면 미쳐버리는데 아주 목마르게 해놓고 집어넣으니까 후닥닥 뛰는 거 보니까 미쳐버리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런 어떤 뭡니까? 사람 애타게 하는 그 지도력이 그 사람의 지도력인 걸 보고 보기 싫었는데요. 진짜 대단하구나. 지도자는 저래야 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원문에 보면 디다케라고 합니다.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선을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일에 조련하는 자가 지도자고 스승이고 랍비입니다. 우리 목마를 말하여 갈망을 알아야 그런데 가장 그걸 보면서도 이 하다못해 스포츠에 지도자도 저러는데 하다못해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자들의 멘탈이 뭐 명령하고 그러면 저주받고 그러면 집안 안 되고 이런 걸로 사람을 섞이고 특히 옷차림 이상하게 입고요. 저는 불뱀입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이 옷 입고 안 벗으려고 넥타이도 안 바꾸려고. 저는 명품이라 그래요. 명품이라. 근데 누가 사줘봐 나 안 입어버려. 사주지만 돈을 주세요. 쓰려니까. 근데 이걸로 제가 마침내 옷으로 뭐 이상하게 뭐 누더기같이 찢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헌데 다 기어갖고 저도 그렇게 할까요? 다 찢어갖고 옷도 해갖고 그러면 그러게 볼랍니까? 그래서 볼랍니까? 아니 머리 길어갖고 이렇게 뭐 나는 머리 긴데 좀 빠마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할까요? 옷 모양이나 겉모양으로 뭔가를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행동하고 그렇게 제스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사기꾼인지 아세요? 다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 1000% 사기꾼입니다. 왜? 내면의 실력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꼼수를 그렇게 쓰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 사기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본 없는 말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먼저 행동하지 않냐고 모범과 기준이 되지 않냐는 자들의 가르친 지시는 뭡니까? 그 받을 것도 없고 따를 것도 없습니다. 진짜 가르치는 분들은요 뭐라 그래요? 따르라고 주장 안 해요.
우리 맛있는 거 누구한테 소개받았잖아요. 소개받았으면 어찌입니까? 가지 말아 해도 몰래 야 거기 가니까 맛있어. 가봐 이래요. 나를 못 가겠지만 가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좋은 거든 그래요. 가라고 지시 안 해요. 명령 안 해요. 느낍니다. 태어났고 이제 20 먹은 애 밥 막 한 젓갈 미개 떠먹는 애한테 맨밥 중에 안 먹어요. 근데 갈치, 희한 속살 띄어서 주면 그 맛 보면 미칩니다. 그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놈이 갈치를 언제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그 갈치 맛을 보고 더 듣겠다. 그걸 알아요. 본능입니다. 먹지 마라 하면 울어요. 그것처럼 좋은 것은 영적으로 기쁘고 충만한 것은 따르게 돼 있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시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겸손이고요. 진실함이고 복된 인성에서 시작됩니다. 솔선수범. 그 겸손한 그 진실한 삶이 그 사람의 이름이 돼야 돼요. 옷으로 무슨 머리 모양으로 누베가 거는 걸로 저도 어떤 그럴싸한 반바지 입다 고무줄 신고 저 이상하게 넥타이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래야 좀 여러분 인정해 주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면허를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사는 거죠. 누구한테 예모로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요. 예모로 나를 증명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행동하는 걸로 강제하지 않는 것. 특히 수학의 문제는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답은 있습니다. 근데 인생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건 답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가지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위치에서. 딱 한 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답이 있다는 거 아십시오. 수학 문제는 한 문제에 분명한 답이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생사의 문제는요, 하나의 문제 터지는데 답이 여러 가지 나온다니까요. 풀어내는 방법.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풀어내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걸 보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저렇게 사는 삶의 모습도 있고 최선도 있구나. 그것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듭난 신자는, 거듭난 우리 성도는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해서라도 견디고 그렇게 해서라도 답을 찾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뭡니까? 안내의 표지를 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자기 묵묵히 걸어가는 거. 그게 뭡니까? 말로도 가르치고 근본도 모르는 걸로 글자도 모르는 걸로 자기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우리 속지 마시고 자기를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보였잖아요. 내가 가르쳐 지켰던 거 너희들 받지 않느냐? 강제하지 말아라. 가서 살아라. 그러면 따를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로 혹은 혀로 혹은 억지 주장으로 그리고 근본 없는 말로 사람을 미혹하거나 현혹시키는 일 여러분들 분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예수와 함께 성공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격과 매너로 내가 나를 풍족하게 해야 한다. 이런 풍성함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남은 생을 채워가시기를 예수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누가 편견과 그리고 미움과 질투와 분열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문을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문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나 되는 일에 친히 모델로서 안내자로서 표지판으로서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제자이고 모두가 평등합니다. 주님 누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삶으로 각기 살아가는 그 역량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할머니 모든 권독들이요 삶의 실력이요 믿음이고 결실한 열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들을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